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뭐죠? 시작. 어설픈 순종의 역사. 완전한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순종이 어설픈 순종의 역사라. 이 제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깨닫고 기왕이면 어설픈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성숙되어가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눈병이 나서 앓게 됩니다. 눈병 그러다가 낫겠지 하고 소금물도 씻기도 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갈수록 더 심합니다. 결국 두 눈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지.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의 눈 속에는 독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매우 위험합니다. 어떠하시겠습니까? 두 눈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사흘 안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균이 자꾸 몸으로 지금 계속 침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그 의사의 말에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왜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미션 스쿨을 나와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교회도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쯤 나갔던 그 친구, 막상 그러한 처지에 위험이 닥치니까 아니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그렇게 원망을 한단 말입니까? 두 눈을 뽑고서 살아가야 하느냐?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민하다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은 누가 찾아왔느냐?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떤 친구일까요?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 모습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랬더니 같이 붙잡고 엉엉 울면서 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꾸나. 아멘.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돼. 아멘. 그전에는 건강할 때에는 예수 믿자고 하면 콧방귀 툭툭 끼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막상 이런 환경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 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그렇지,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간증자들이 많은데 암병도 고침받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솔깃해서 언제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가 아버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아버지 내가 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진작 친구가 전도할 때 교회에 좀 일찍 나왔을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얘야 그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신다 하느냐 그런 걸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 얼마나 눈물을 흘렸더니 그냥 눈덩이가 밤덩이 되도록 부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친구가 둘이 붙잡고 울어댑니다. 그렇게 울어대다가 이런 기도로 바꿔집니다. 뭐라고 바꿔집니까? 이렇게 바꿔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제 눈이 먼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바꿔지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하니 평안한, 그리고 후련해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이 잔잔합니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지단 저런 지단 하더니 눈이 띵그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막 외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얼마나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눈물 흘리면서 콧물 맹물 흘렸더니 그 도끼가 같이 눈물과 함께 다 쏟아지면서 깨끗하게 사라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아멘 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새벽에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즘 많이 보는 역대하 7장 14절을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무엇을 땅을 고칠지라. 땅은 뭐요? 우리의 심령의 밭도 땅도 되어, 여러분의 사업장도 땅이 되어, 여러분의 불안 가정도 땅이 되어, 아니 저 북한 땅, 저주받은 북한 땅도 그런 땅이 되어. 할렐루야. 얼마나 북한 사람들 지금 불쌍합니까? 농사를 지어도 완전히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 겪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듯이 어느 나라는 그냥 너무 그냥 싸울 곳이 없어가지고 얘기 들었지요.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버리고 하는데도, 그런데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치는 이유, 왜 그랬죠? 하나님께 대적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눈물 흘리게 되면 이렇게 바꿔진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특별히 3절 4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였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뭘 벗고? 왕벗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이야,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들부들 옥토로 바꾸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니까 왕도 덩달아 금식하면서 왕이 선포하기를, 야, 짐승까지도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금식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7절에서 10절 보면 이 왕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에, 어떤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요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부러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력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성건성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까? 맞아요. 대충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예요? 어설픈 순종의 역사라. 어설프게 순종했는데 상상외로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순종 안 하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진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당장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왼수의 나라, 그것도 수도 니네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은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죠? 싫어. 저 인간들 저주받아야 마땅해. 저 왼수의 우리의 주적이야, 주적. 우리나라 주적은 어디입니까? 주적이 뭐 이러면서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나보고 망하지 않게 복받아라고 해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되 어설픈 외침,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저 고약한 김정은이 자기의 누굽니까? 그분을 갖다가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숙청해버린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취약한 저 북한,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저 북한은 빨리 폭삭 망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혹시 이거 내 영상 볼지도 몰라요. 폭삭 망해가지고 대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네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회복의 역사, 그래서 진짜 그 땅덩어리가 변하여 기름진 땅의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야. 망해야 돼. 또 다른 이유는 그 나라는 강성하면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요. 그러니까 빨리 망해야 되는 거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작은 땅덩어리 여기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악한 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많이 지을수록 아멘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봤어요? 얼마나 완악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같았으면 못할 터인데,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고집불통이에요. 애국주의자예요. 애국.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국수유지자가 되면 안 되지. 초월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큰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짜는 대한민국 교회 아니 전 세계의 교회가 부흥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그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은 그 니느웨이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전했죠?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 소리도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망한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배짱은 좋지요. 그랬다가 여러분 가가지고 지금 제가 그렇게 외치면 돌에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막 이런 소리, 딴 소리 안 해.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니느웨이는 어떤 곳이느냐,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성벽이 높이가 30m, 도시의 길이가 12km,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니느웨이 남쪽 언덕에 지금도 네비 유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가리켜서 예언자 요나의 언덕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뭔 말이요? 요나가 직접 와서 요나 때문에 구원받아 망하기 직전에서 이 니느웨이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불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당대의 이 사장에서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했는데, 어른까지 치면 약 50만에서 60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큰 성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막 소략대기 막 치다가 큰 길에서 갑자기 막 외치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루길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거 만지다 보니까 당겨 놔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제가 이거 계속 훈련 받거든요. 이거 공부하느라고. 그러다 어디가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큰 성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은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정도로 그때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악했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전쟁해가지고 이제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음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음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악독합니까?
근데 이게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도 안 믿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사기 아니야? 뻥 아니야? 어디 여러분 생각해도 좀 이해가 쉽게 옵니까? 안 오죠? 이해가 오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이라. 아까 봤죠? 선지자의 외쳤던 그 장소 이름까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 이랬다고 역사가들은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당시에 아수르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죠. 그 당대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일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이런 때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BC 7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식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야, 나라에 재앙이 온다. 그런다가 막 전염병이 이러고 기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제 대통령 아니 이제 뭐 임금님이 뭐 뭔 문제가 있어, 아니 뭐 나라에 뭐 흉조야, 막 그런 막 하잖아요. 마침 그럴 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요나가 이상한 모습을 해가지고 막 소락대기를 치고서 막 다니니까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소락대기를 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령을 치는 방망이가 되어서 쿵쿵 울리게 되었고, 맞아, 싸기도 싸 이래서는 안 돼, 그럴 것 같대.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왕도 이게 웬 소리야? 알고 보니까 안 되겠다, 같이 합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왕도 한술 더 떠가지고 뭘 선포하고, 뭐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물론 뭐 며칠지는 모르겠어요. 한 2박 3일, 3박 뭐 2박 3일인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나를 정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하죠. 역사가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종말 때에 어느 사람들이 심판하냐면 니느웨의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지난번에 읽어봤을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라도 요나같이 대충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야 이놈아, 요나 그렇게 안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 본성을 알아. 너 본래 그렇게 고집불통이지 않아. 너 정말 네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 너 애국하는 마음은 알아. 그래도 네가 내 명령이니까 그래도 하기 싫어도 네가 하려고 애쓰는구나. 점으로 기특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말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성격이 개떡 같고 그러는 아이가 아이고 하기는 싫은데 엄마가 아빠가 일 시키니까 아이고 하기는 싫은데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아빠가 원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해야지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기특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요나의
이 모습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책망 안 해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4장 가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따라서 합시다.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순종하면 신바람 나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야곱이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겼으나 뭐 같아요? 하루같이 여겼더라. 기쁘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한 시간이 얼마 같아요? 1년 같아요. 1년 같아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가정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기왕이면은 기쁘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 그렇게 안 된다면은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하기가 싫어요. 그래도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전화 걸어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아멘 하기 싫다니까요. 그래도 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 믿고 그러면 하기는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면 야, 네 성격 네 믿음 아는데 기특하도다. 할렐루야. 예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 법석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마 교회 가지 말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 봐서는 오기 싫지만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올 때 막 기뻐가지고 옵니까? 안 그래도 예배가 생명인데 억지라도 오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견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헌신이 비록 기쁜 마음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두려웠으라도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요나처럼 하면 하나님은 기특하도다.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박 목사가 아니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믿어져서 하기는 싫어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고 나와서 기도가 안 돼도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대견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미안해요 가도 괜찮습니다. 불평만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여러분 왜 억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구레네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아니 제자들이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오다가 사람들이 웅성하니까 그것도 구경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촌놈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어리둥둥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또 안쓰러워. 그러니까 누가 기쁜 마음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 지고 억지로 사람들 착해가지고 또 막 위협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지 않은 십자가를, 예수도 안 믿었던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로 졌다. 그러니 결과 억지로 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 예수인가 뭔가 내가 상종하는가 보자 이러고서 그냥
등졌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게 마가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어머니라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젊기 때문에 뭐라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믿음의 어머니라.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명문과를 이뤘으면 이런 말을 아무라도 어머니라 그래? 네, 믿음의 명문과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의 눈과 자비로운 눈과 부딪혔을 때에 십자가 지는 광경 다 보고 거기에서 저분이야말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이런 영광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일꾼이 처음에는 억지로 지었지만 나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지는, 자녀들도 십자가를 지는, 부인도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러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 오래 참으면서 열심히 때로는 억지로라도 박 목사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 듣고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렇게 억지라도 하면 역사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요. 믿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철학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쩍쩍쩍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대견해하시고 기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회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스케줄도 바꿔버립니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스케줄이 바꿔져요. 회개는 따라합시다. 정한 운명 팔자도 펴지게 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아연 감리교회 장로님 된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길거리에서 이거 펴놓고 사주팔자 이렇게 하는 분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도 여기서 사주팔자 보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사주팔자가 진짜 망할 팔자요. 얼굴을 보나 뭘 보나. 그런데 딱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자고 그 교회 장로님이고 알고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볼 때는 팔자가 망할 팔자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나갈 때에 살살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갔어요? 저 아현동에 있는 뭐 교회, 그럼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장로님이더라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교회 오자마자 아버지 하면서 뭐 했을까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아하, 그렇지. 팔자는 망한 팔자인데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분 따라 그분도 교회 왔고 똑같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더니 점치는 사람, 사주팔자 보던 사람도 팔자가 쫙 펴져가지고 그 교회의 간증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꽤 많이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순종 안 하는 이유와 핑계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요? 전도해도 소용없어. 저 인간은 틀렸어. 싹수가 노래.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아니야. 지금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악해. 여건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부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 감당합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어서 따라서 기왕이면 요나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공동체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